주의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고 응답이 되고 또 인도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아내와 산책을 하게 됐습니다. 산책을 하는 중에 놀라운 것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건 가지에서 새순이 나온다라는 거였어요. 겨울이 지나고 이제 마른 것 같은, 그래서 말라서 죽은 것 같은 그 가지에 파랗게 새순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야, 봄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랐고 이제 아내도 놀랐어요. 제가 놀란 것은 새순을 보고 놀란 거고, 아내가 놀란 것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내가 새순을 보고 놀란 거죠. 그래서 저도 놀래고 아내도 놀랐습니다. 자, 우리는 산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교회 얘기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자, 어찌 보면 막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의 교회 상황이 개척하고 10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남들이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개척교회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처럼 역시 저희 교회도 그렇게 쉽거나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막막한, 또 그래서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도 여러 가지 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지원그룹도 감사하게 이제 3기가 수료하고 4기가 좀 있으면 수료하게 될 텐데, 저희 고민은 뭐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러나 그 모은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의 힘으로 모은 게 아니라 다 은혜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모여졌기 때문에 과연 이 다음에 있을 5기는 과연 어떤 모양으로 모여질까, 또 언제쯤 모여질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린이 미술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또 저는 또 내심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감사하게 어린이 미술 치료를 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10주가 되고 끝나면, 그러면 또 바로 이어서 학습을 하지만, 그러나 또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가봐야 알기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답답하기도 하고 막막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와 이야기하던 중 놀랍게도 전화가 나왔습니다. 그건 어린이 미술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의 전화였어요. 우리가 나눠준 건 아니었지만 본인이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그 전단지를 보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화를 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와 이야기하면서 재미있었던 것은요, 과연 우리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니, 아무도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재미난 생각은 그분이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얼굴을 알고 있고, 그분은 우리가 다니는 모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은 우리를 안다는 거죠.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이 땅에,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이 땅에, 이곳에, 이 동백의 땅에 그는 우리를 알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에서 자기 아이에게 말을 건네줬다는 것 같이도 그는 기억하고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희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우리를 봐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고 있고,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고, 또 우리의 전단지가 우리가 직접 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 직접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회복의 전단지를 가지고 가서 보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전화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저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이 우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회복의 바람을 넣어 주었다라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찌 알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그가 우리를 교회를 향하여 전화할 수 있고 또 만남을 예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순이 돋듯이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봄은 어디서 올까요? 봄은 어디서 온다고, 어디서부터 우리는 봄이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봄은 땅속부터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미 땅속에서부터는 봄이 올라오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요, 없는 것이 있어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그것은 4,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먹을 거였어요.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엇이 없나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그중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실 때 말씀하시되 큰 무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어지는 말씀은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기진하리라 쓰러질지도 모른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무엇이 필요하다? 먹을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뭡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과 3일 동안이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이 이제 3일이 지난 그들에게 이제 없는 것은 먹을 것이었다라는 거죠. 게다가 굶주린 채로 집에 간다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노라. 누구를요? 배고픈 저들을. 3일 동안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때에 배고픈 저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불쌍하다, 불쌍히 여긴다, 내가 저들이 가엾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은 공궁에 처한, 어려움에 처한 이런 상대방을 보면서 오장육부가 움직일 정도로 동정심이 있는, 단순히 불쌍해, 아예 안 됐어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오장육부가 속이 다 움직일 정도로 그를 향한 마음이 꽉 차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있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예수님은 배고픈 무리를 보시고 이런 마음을 보이십니다. 굶주린 채 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과연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 예수님은 굶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저들이 굶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관심이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 배고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어렵고 힘든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음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모든 것에 관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고 또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우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보이는 그의 궁휼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 보이신 말씀도 바로 한쪽으로 치우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이, 관심이 있음을, 그들을 향한 궁휼한 관심이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 자, 그것을 예수님도 아셔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과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자, 본문에 있는 4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이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분명하게 있는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4,000명이나 되는 저 많은 사람들의 떡을 장만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앞에 6장 35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는 5,000명을 먹이시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5,000명을 먹기 위해서 제자들은 얼마의 계산이 나왔습니까? 200데나리온의 계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5,000명이 200데나리온이라면 4,000명은 역시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는 바로 그만한 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들의 표현은 너무나 단호한 겁니다. 뭐냐면 광야에서 4,000명이 넘는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한 그런 음식을 장만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겠습니까? 즉 이런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일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명이 아무리 배고파도 그냥 보내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배고픈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냥 보내세요.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 그런 음식을 구할 만한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한 사람도 없다면 그 한 사람에는 예수님이 포함될까요? 안 포함될까요? 바로 제자들은 그 한 사람도 없는 그 사람에 예수님도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5,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맡깁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없어요. 끝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한테 배부르게 할 수 있겠어요? 끝. 더 이상의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신이라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서 끝나요. 왜요? 그들이 보기엔 예수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뭡니까?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뭐예요? 그들이 내놓은 대안은 없는 현실의 대안은 없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내놓은 대안은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방법은 그냥 보내세요. 이게 그들의 대답이었어요. 그들의 대안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로 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스승의 위치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그러니까 그냥 보내자. 이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또 다른 표현으로 상대를 할까요? 아니면 무시를 할까요? 저 같으면 아예 말을 말자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않을 수도, 그 다음 말을 더 잊지 않을 수도, 그렇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을 있어도 그들에게서 찾지 않고 아마 저는 다른 자에게 찾으러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의 이야기는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나의 표현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는 또 그 얘기를, 대답을 들었던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고 있는 건 나는 안 돼요, 못 돼요, 할 수 없어요 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 못했어, 끝내지 못했어, 어떡하지,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못하나 봐.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했어요? 라고 물으면 70% 안 되지는 80% 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럼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일을 해놓은 80%의 일을 보고 있나요? 아직 못하고 있는 20%를 보고 있나요? 실제로 그 사람은요,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20%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100%를 채우고 싶어요. 그런데 20%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라고 평가하는 겁니까? 끝내지 못했어, 완성하지 못했어, 그러므로 안 한 거야, 못한 거야, 곧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대화 중에요,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돕고 싶다면, 그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그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긍정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건 저 같으면 그냥 더 이상 제자들과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제자들과 아예 말을 섞지 않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마디 더 하셔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너희들, 그리고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확신 있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너희들에게 지금 너희는 떡이 몇 개가 있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가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냥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지도 혼내지도 않고 그냥 물으셔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떡 몇 개가 있니? 7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개로 어떻게 4,000명을 먹입니까? 7개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가루간에서 4,000개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명하셔서 땅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빵 7개를, 떡 7개를 손을 드시고 감사의 축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나누어 주라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떡을 떼어낸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배분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물고기 2마리도 역시 그랬습니다. 물고기 2마리도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데 이에 축복하고 명하사 그것도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자, 이런 일이 있게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까? 8절에 보시면 이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요,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포만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몇 개로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몇 명이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7광줄이나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4,000명을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미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은 무엇부터 보고 있습니까?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아니면 없는 걸 보고 있어요?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아니면 없는 걸 보고 있어요? 없는 건 없는 건데, 그런데 그냥 거기서 끝나고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고 그렇게 끝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없는 걸 아시는 분이 묻습니다. 없는 걸 아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냐?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되니? 너는 너의 가정을 살리는데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니? 너는 너의 직장을 살리는데, 너의 미래를 살리는데,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살리는데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갖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200데나리온이요? 없는 것이 대안인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안 보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했던 제자들에게 대안이 아니라고 말한 그 예수님이, 대안조차 될 수 없다고 바라본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니? 그 떡 7개가, 그 물고기 2개가 놀랍게도 4,000명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7광주라는 거죠.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단순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4,000명을 먹인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는 거죠. 그 사이에 그것을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게 하신 예수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 본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합니다. 과연 사람이 없는 이 자리에 과연 나는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과연 나는 설교 준비를 해놓고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과연 설교를 해야만 할 것인가? 저는 고민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네가 바라보고 있는 이 자리 아무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이 자리. 개척교회라서 숫자가 충분하지 않고 원하지 않고 오히려 가족만 예배를 드리고 있을 이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외부 사람이라고도 없는 이런 자리에 우리 주께서 이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자리에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은 너는 떡이 몇 개나 있니? 라고 물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너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되니? 네 안에 얼마나 있니? 네 안에 있는 것이 뭐니? 네 안에서 어떤 게 있니?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네 안에 있는 건 뭐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그 물음에 대하여 저는 속으로 대답하게 됐습니다. 내 눈엔 없지만,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엔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도들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 눈에 보이도록 차고 넘쳐서 4,000명이 먹고도 남는 7광주가 되듯이 그렇게 차고 넘쳐서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그 이 자리를 채우고 넘칠 거라는 사실을 주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주님은 저에게 너에게 있는 게 얼마나 되니? 물으십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니? 너희가 가정을 위해, 너의 자신을 위해, 너의 미래를 위해, 너의 건강을 위해, 너의 물질을 위해 너는 네 안에, 너 속에 몇 개가 있니?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몇 개가 있니?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할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할 때, 지금까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거였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물으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너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황량하고 겨울 같고 바로 이런 답답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것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하셨던 제자들을 향한 물음처럼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묻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너의 안에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자리에서 네 안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제 가슴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도들이 제 가슴에 있음을, 제 마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한 앞으로 이런 질문을 주께서 받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질문에 내가 온전하게 대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